욥기 22강 28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실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사자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진리 말씀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다. 욥은 자신이 금같이 23장 10절에서 금과 같이 정련되리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련되는 것, 이스라엘의 고난의 용광로, 즉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나오듯이 그러한 고난에서 연단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정련하시는, 금같이 욥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정련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정련하는 자가 바로 심판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금이 정련되듯이 자신을 정련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은 실제 또 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용광로에서 연단을 합니다. 땅에서 철을 취한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놋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것도 실제적입니다. 광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광맥이 있다 한 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이 광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금속들, 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욥기 28장 2절에 그 다니엘서 2장에서 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참조구조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들은 각기 그 인류 역사의 여러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었죠. 음은 메데 페르시아, 놋은 헬라 제국, 이런 식으로 금속과 제국들을, 인류 역사의 제국들을 일치시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가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바빌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금속에서 가장 낮은 금속으로 이 시대가 이어지도록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질적, 영적인 수준, 또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저하되어 가지만은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거 저거 다니엘서 얘기인데, 다니엘서 2장 얘기인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제국은 혼합 제국입니다. 그래서 철 같은 강함이 있고 그 진흙과 같은 약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세라믹이죠.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그런 그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그 주요 원료가 세라믹이죠. 반도체.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금속을 매칭시켜 놓으신 것이, 역사와 매칭시켜 놓은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욥기 28장 1절 2절에 이 나오는 금속들은 전부 다니엘서 2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이제 어쨌든 여기서 욥은 자신이 개인적인 시련으로부터 단련되는 것을 그 제국들의 비유에서 인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3절 흑암의 끝을 두시고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흑암의 돌, 사망의 그림자,
이것은 흑암이라는 것은 이 지옥, 지하세계, 음부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 대환란 끝에 이 지상에 나타나게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그러한 실제적인 사망의 그림자인 것이요. 그래서 흑암의 끝을 두셨다. 흑암의 때, 밤. 어떤 밤입니까? 빛이 없는 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샛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샛별이 오면은 새벽이라는 것이요. 샛별이 사라지면 그 뒤에 미명이 오죠. 미명이라는 것은 빛이 전혀 없고 그 가장 어두운 새벽녘을 말하는 것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릅니다. 샛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예고하는 별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있어서는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죠. 샛별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요.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끝에 주님께서 조만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흑암에는 끝이 있다. 흑암의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재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오게 되는 것이요. 4절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나온다. 그 물이 말랐고 물이 사람으로부터 빠져나가더라. 홍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구상을 덮고 있었던 그걸 말할 수도 있고 또 환란 끝에 홍수가 있죠.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빠쳐 죽이기 위해서 홍수가 일어나지만은 결국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물을 땅이 삼켜버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요. 그런 홍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사람들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란 때의 그 요단강 홍수 그 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그리고 5절에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렇죠. 땅에서 밀이 나고 밀을 반죽으로 해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빵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주거의 터전이 되는 그런 땅 밑에 불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인 그리고 지구 물리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고대인들도 화산과 지진, 특히 화산이 터지면은 그 밑에서 불이 유황, 마그마가 뿜어 나온다는 것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전설적인 아틀란티스도 있고 또 폼페이의 기억도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위에서 불비가 내리면서 멸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땅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을 고대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있는데 불처럼 솟구침이 있는데 결국에 이 불이 지옥을 연결된 것입니다. 땅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불이 지표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한다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잠언 15장 24절에 한번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아래 있는 지옥. 그 발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발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고립된 상태, 은혜를 받지 못한 삭막함, 이런 식으로 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마치는 것이요. 그 많은 복음 전도지라고 하는 그런 양식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사형리에도 그랬고, 이제 지옥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1차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죽었을 때 곧바로 가게 될 영원히 불타고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형벌에 대해서 반드시 제시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래야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좋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교회 다니면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올바른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자, 바른 생활 건전한 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복음을 안 믿고 살다가 5분 후 10분 후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죠. 땅 밑에 불이 있고 그 불은 지옥과 연결돼 있고 단순히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6절에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것이며, 땅의 돌들, 자, 땅의 돌들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불의 돌들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불의 그건 석탄, 일종의 석탄인데 이렇게 불의 돌들이 나와서 스랍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불의 돌을 갖다 대죠. 그래서 입술을 정결케, 일시적인 정결을 가져오는 그 돌이 있고, 그래서 땅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불의 돌들을 땅에서 가리키는 것이, 땅에 해당하는 그것이 바로 석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지금은 우리가 석탄을 잘 떼지는 않지만은 이 석탄이라는 돌이 불붙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불의 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이면서 불타는 돌이다. 자, 그래서 그것은 에스겔서 28장 16절에 한번 찾아보면,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불의 돌들 가운데서 멸한다. 자, 하늘에 불의 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계시록을 보면 아는 사실이죠.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요.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붙이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 돌들 가운데서 거하고 계신 것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가시나무, 가시떨기 사이에 불 붙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요. 그리고 불병거 가운데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죠. 또 불말들이 그때 나타났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또 그 죄와 이 불의를 소멸하는, 그런 소멸케 하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돌들은 그 하늘에 있는 그 불의 돌들하고 관련이 있다. 그 돌들이 있는 곳에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다.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그 지하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 있고, 8절에 사자의 새끼들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역시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지옥에 문들이 있죠. 문들이 있고, 또 따라서 문들이 있다면 통로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을 뿐더러 물리적으로도 아마 있어야 될 것이요. 혼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물론 올라오는 것은 마귀들이죠. 계시록에 메뚜기 같은 그 악령들이 올라오는 그런 통로도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옥에 내려갔다가 혹은 지하세계의 어떤 낙원이라든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려갔다 올라온 존재가 있다면은 알겠지만은 보통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빼고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존재가 유다 이스카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지하 세계를 다 거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미래에 있을 일들, 주님께서 지하 세계를 가보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강들을 파신다. 이것은 한번 이사야서 33장과 35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에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 생기는 그 생명수의 강을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은 하여튼 이사야서에도 같은 얘기를 한 것이요. 그 바위 사이에 강들을 파신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6절에 보게 되면 역시 천년왕국 예언입니다. 35장 처음부터 천년왕국인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이게 전부 에스겔서에 보더라도 이건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천년왕국 때 실제 팔레스타인 땅에 바싹 마르고 그 황폐해진 대환란을 거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바위사에서 강들을 파시며 거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역대기하 16장 9절을 한번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이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사왕을 대적해서 그 시리아 왕에게, 그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에게 원조를 청했다가 그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이것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엄청난 그 영광을 얘기하죠. 그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다 가져갔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흔적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솔로몬의 성전 뒤에 스룹바벨 때 다시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헤롯 왕 때 거창하게 또 이렇게 증축을 하곤 했었지만은 그때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 솔로몬 때의 엄청난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성전이 그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언약궤를 포함해서, 그렇죠, 성전의 핵심 중심이 되는 그 언약궤를 포함해서 그 기명들이며 보화들이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양식들, 구조들, 상세한 그런 구조와 양식과 기타 섬기는 법과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남겨놓으셨습니까?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천년왕국 성전 이전에 환란 성전 때 이미 한번 그것을 다시 재현하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때는, 그때는 온전히 에스겔서에 있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빗으로 가져오시는도다. 큰 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욥기 22장 16절 그리고 욥기 26장 10절인데 26장 10절을 한번 저번에 했었던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26장 10절에는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이게 깊음, 둘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깊음은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어 매시며라고 했죠. 그 하늘을 창공, 그 단단하게 부어 만든 하늘이라고 창공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단단히 붙들려 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지 못하게 됐다. 또 다른 참조 구절을 한번 보자면은 예레미야서 10장 13절 예레미야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여러 가지 중첩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들에 많은 물이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겼다.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이 열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끝에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메마른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오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온다. 또 땅 끝에서 온다. 또 비와 함께 번개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빗으로 가져오신도다. 이 하반절 이 말씀을 한번 보자면은 감추어진 것을 빗으로 누가복음 12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위선을 감출 수 없다.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고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물론 숨겨진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그걸 말하는 것이요.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생각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심지어 그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빗으로 가져오는 때가 온다. 그건 어느 날이냐? 각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이 생각들과 숨겨진 모든 의도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것 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걸로 섬겼는가 어떤 사람은 순수한 믿음으로 섬겼는가 기타 등등이 빛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불로 시험해보고 금과 은과 지푸라기야 그루터기야 이런 거를 나누는 것이요. 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인가 타버리는 것인가. 그걸 빛으로 가져오는 장소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석은 우리가 계시록 20장이죠. 20장.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심판하는 빛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구원시켜주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빛을 거부하면 빛은 우리한테 심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그냥 잠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세상이 이게 아니라 그 1장 6절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격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분이 하나님인지 죄인인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인지 그런 걸 분간을 못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시는 때가 바로 심판날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또 민족들의 심판, 또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이런 심판 때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요. 자, 12절부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바꿀 수 없으며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디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이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지혜에 대한 찬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이 전도서에 온통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이 있죠. 그 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본문 자체를 보자면은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이거는 참으로 어쩌면 충격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이 되는가? 자기가 진리 추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학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철학과 학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학자들이 있죠. 자신을 철학자로 부르는 사람들, 자신이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헛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 철학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믿는 철학자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명목상 철학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유실론적 철학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 배경의 철학도 있고 뭐 불가지론 배경으로 이렇게 가는 철학도 있고 뭐 혹은 진화론이나 실용주의나 뭐 별별 철학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심지어 뭐 실존주의라고 하는 성경과 비스그름하게 하려고 하는 철학도 있지만은 결국엔 다 빗나가는 것이요. 어느 지점에서 빗나가느냐? 하나님을 인정한 철학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그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철학은 다 꽝인 것입니다. 무슨 어떤 우수한 추론과 논리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방법론과 논리 전개가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헛된 철학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정통 철학자들,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요. 에피쿠로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쾌락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노세 젊은 노세 하는 그런 노세 철학이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인 것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수 있는가? 결국엔 철학이 그것인데, 그 철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를 모른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지혜를 모릅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들은 철학에 있어서도 헛된 것을 후비고 있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2절 3절인데 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어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분 안에 참여하면 지체가 되면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동참자가 된다. 근데 그 외부인들에게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학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많이 배운 철학자들, 학자들은 뭐 원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한다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혜를 모른다는 것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닫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나 성경을 시대와 세대를 분류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나 또 그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이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죠.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서남북 분간을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앞으로 이 세상 정부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지, 마귀일지 하나님일지 누가 하게 될지 그거 하나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살다 가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보면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고 산자들이 땅에서 찾을 수 없도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자연인은 물론 값어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아서 누립니다. 근데 그 값을 알지 못하죠. 그것이 세상과 바꿀 만한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 자체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 턱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면서 자기는 값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그런 헛된 일을 도모하죠.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은혜의 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산자들의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세상에 속한 책이냐? 세상 밖에서 온 책이냐? 이 책은 세상에 속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수두룩할 것이요. 아니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출판사에서 발행했을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면은 1211년에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것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송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온 책이 아닌데 이게 왜 하늘에서 온 책이고 산자들이 땅에서 온 책이 아니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인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혜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건 내 안에 없도다.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당연하죠. 깊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도
어떤 진리 지식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화성 탐사를 한다. 또는 먼 행성에 나가서 그 어떤 지식들을 늘리려고 한다. 소행성들을 탐사하고자 한다. 기타 등등.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지구 비슷한 행성이 어떤 별인지 행성인지 우리가 찾고자 한다. 이 기타 등등 많은 탐구들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평생 수천 년을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수만 년을 세월을 지난다 해도 이 기품이 있는 곳까지는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주선을 타고 가도 거기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물이 우리한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인간이 우주 끝까지 다 탐험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도 구할 수 없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가 보화로 숨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 책을 열고 보화를 꺼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물론 이런 바다도 땅의 바다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중세 때 그런 지구 물리적인 지식이 부족했을 때, 또 성경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그때 사람들은 그 바다를 그런 마르코 폴로가 아니라 마젤란 같이 그런 바다를 널리 다니면서 지식들을 늘린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선생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높였던 것이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도 아주 위인으로 취급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수백 배 위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 미개척지를 대륙을 발견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호주를 발견했다. 어디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는 위인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 28장과 같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해서 그 지혜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위대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요. 자, 15절이죠.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당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했었죠. 사도행전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말을 했었죠. 또 우리 구속이 금보다도 더 썩어질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 보게 되면,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이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아무튼 베드로는 금과 은보다도 우리의 구속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쓴다, 썩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이 실제로 썩습니까? 녹이 쓸죠. 야고보서에 말하듯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너희의 금은 녹이 쓸었으며, 이런 표현이 있죠. 녹이 먹는다, 썩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지혜는 썩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컴퓨터 메모리 속에 어떤 지식을 저장해놔도 그것도 썩는 것이요. 왜 썩냐 하면은 그 칩의 수명이
다 되면은 또 메모리 수명이 가버리면은 그 지식은 날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뇌세포가 그 낡아지고 죽어버리면은 날아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안 날아가는 지식이 한 가지인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것은 우리 구원시키는 그러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믿으면은 우리한테 지식이 되는 것이요. 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을 주고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값이 그만큼 크다. 16절.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화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즉 오필의 금, 가장 값어치가, 금 중에서도 값어치가 높게 처지는 금입니다. 그리고 얼룩만호, 사파이어, 이것은 모두 대제사장의 그런 그 흉배를 치장하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을 만드셨을 때 그를 온갖 보석들로 단장하셨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보석들로 치장하고 그 구절을 에스겔서 그걸 한번 잠깐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항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 만호와 여기 나오는 이 얼룩 만호 그리고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였었다. 여기도 사파이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요. 대제사장을 치장하는 그런 귀한 보석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혜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치장한 이런 찬란한 영광들보다도 지혜를 더 높이시는 것이요. 지혜가 어딨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드높이셨다는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찾아보면 시편 138편 2절이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 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주 성령이라는 이름이 있고 삼위일체의 이름보다 더 높은 그 권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높이신 것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욥기에서 묘사하기로는 이 비유적으로 묘사하기로 그걸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건 지혜인 것이요. 지혜. 왜 지혜냐?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지혜냐?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요. 이 지식은 그냥 나열한 것이요. 사실이 이렇고 역사책 같은 것이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지혜가 아니죠. 거기 찾아보고 어떤 사람이 교훈을 받는다면 역사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거기서 보고 교훈을 받는다면 그건 지혜가 될 수 있지만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지식들은 그냥 나열한 것이요. 사실이 이렇고 사실이 저렇고. 근데 그 지식을 조합해서 어떤 교훈을 끌어낸다든지 뭔가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심지어는 필사를 하고 뭐 별의별 뭐 필사도 하고 액자에 넣고 뭐 심지어는 종이를 씹어 먹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은 왜 그들의 지혜를 못 얻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추구했고
즉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 세상의 불교 경전이나 모하메드 경이나 하는 식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안 간 것이요. 믿음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그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지혜의 열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도 유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말씀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해서 이 말씀의 지식들을 내가 얼마 정도 내가 지혜로 받아들이고 소화했는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내가 변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인가? 그거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성장 단계마다 틀린 것이지만은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요.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담아두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요. 지식 가지고는 그냥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지만은 지식만 추구하다가 거기서 어려운 외국어 몇 가지 배워서 나오고 또는 철학자들의 어떤 신학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학자에 불과한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혜를 모르는 것이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이나 목회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이요.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아까는 그 지하 세계가 사람들한테서 숨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지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도 사실은 사람들이 뭐 과학 기술이 뭐 어떻게 발전해서 땅 밑으로 뭐 기계를 가지고 내려가면은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지혜는 그것보다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사람의 뇌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네. 사람의 뇌조차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진보해도 사람의 뇌조차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뇌의 어떤 구조와 원리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런 것보다 훨씬 고차원인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다. 공중의 새들은 물론 어떤 악령, 마귀 이런 자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비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22절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귀로 그 명성은 들었다. 멸망과 사망을 인격체들로서 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고 사망이라 불리는 또 그런 자가 있습니다. 둘 다 인격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계시록에 2번 나오죠. 멸망은 계시록 9장 11절, 사망은 계시록 6장 8절. 진짜 인격체인 악령, 마귀 이런 자들인 것이요. 우리가 그 명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아십니까? 사탄, 마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두려워 떨기. 이게 두려워 떨기. 자, 두려워는 아니고 믿고 떤다고 돼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이 뭘 믿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다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유일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유일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비중으로서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유대교도 있고 각종 기독교 종파도 있고 캐토릭을 포함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모슬렘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수준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은 개신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를 믿고 있는 것이요. 알라를 믿으면 마귀를 믿는 것이죠. 그게 마귀 수준의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떠는 믿음인 것이요. 이게 믿음이 안 된 것이요. 수준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은 두셋을 아는 게 그게 지혜일 텐데 하나를 보여주면 하나를 아는 것이요.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수준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는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요.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 판단에는 죄, 시기심이 들어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가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는데 결국에 쫓겨난 존재로서 시기심과 그러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그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은 들었노라.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주 위대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그분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나한테 해주신 것인가? 예, 내가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해서 끝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게 마귀 들린 그 종교인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의 고백은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수준의 마귀적인 믿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알라가 위대한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요. 위대해서 나한테 뭘 해줬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해줬다는 것이요. 아니면은 내가 바른 생활을 하도록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이요. 그런 것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위대하다는 것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마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명성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느니라. 예, 그 하나의 이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예,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어떤 처소가 있습니다. 예, 성경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비유로서 설명하셨었죠. 예, 말씀이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비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아시겠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 어떤 것들을 통찰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성자 하나님의 깊은 것,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거를 성령님께서 아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는 것이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안에 많은 신비들이 있죠. 그 신비들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 공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는 것이요. 예, 24절 이는 그가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아래를 보사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자,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내셨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24절부터 바람의 무게를 다시고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시편 13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7절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자, 땅끝에서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수증기가 땅끝에서 올라옵니까? 물론 수증기는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근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번개는
마귀와 관련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이 표적이죠.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경우가 있고, 또 엘리야를 시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경우가 자기 입에서 불이 나오죠. 계시록에 이런 번개도 있고, 근데 주로 번개는 마귀의 이 이적과 역사하고도 상관이 되는 것이요.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내기 때문에. 근데 비를 위해서 번개를 가져오실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번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환란 끝에 가뭄이 해소되고 비가 내리죠. 그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오순절에서는 그거를 아주 희한하게 성령 강림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단교리로 가지만은 그게 실제 비인데, 그리고 구름 없는 아니야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 이게 잠언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하나 나오는데, 일단 잠언의 25장 14절에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번개가 치면은 비가 내린다는 신호로 사람들은 비를 기대하는데, 번개가 치고 비가 안 내리면은 실망하겠죠. 하나님의 번개, 환란 끝에 세상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그 번개, 거기에 앞서서 오는 번개는 여기에 묘사되었듯이 그 비를 위해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해 길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예비하셨고 찾아내셨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부분이죠. 구원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냐. 우리가 단적으로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에서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최우선 강조점이 아니라 재림인 것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구원받은 죄인인 상태로 쭉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는 결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요. 그래 그것을 예비하시고 정령 찾아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70주라는 그 플랜을 가동해 오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라는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플랜의 완성은 70주가 완성되고 거기에 주님의 밀레니엄이 통치가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28절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는 아주 욥기에서 강조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구절, 강조되는 구절을 변개된 성경들에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변개를 시켰죠. 뭐 지금 개역 성경을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당연히 경외로 바꿔놨겠죠.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곧 지혜요 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두려움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은사주의자들 또 번영신학 이런 자들에게서는 아주 팽배한 경향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 교세를 잃어버리는 것, 교회 건물을 상실하는 것, 파산하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 없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바꿔놓은 변개된 성경을 쓴 것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주를 경외함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요. 자, 경외라는 것은 경건하게 두려워한다, 경건하게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건하게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공포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앞에 놓고 내가 그분을 정말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시인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나서 또 죄를 짓죠. 마귀니까. 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제시되었을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넘겨 드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에 이르는 길도 아니라 그 자체가 지혜로 바로 통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바로 통하는 것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악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새기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명철을 같이 가진 것이요. 근데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 지혜를 활용해서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생활에 또 믿음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인으로 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명철이 없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로서 이 28절은 꼭 암송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28장을 그래서 했고 29장까지 가면 괜찮겠습니다. 29장까지 이번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다. 29장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오 내가 지난 달들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는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헤쳐 걸었으니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으며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비유의 말씀.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였도다.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29절 1절에서 또 비유라고 했죠. 비유라고 했습니다. 욥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다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삶을 하나의 타입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을 예표하는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예표인가? 1차적으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달들같이 같이 되었으면 이게 어떤 발음인가? 전도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님이라.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나았다. 이런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20대 때는 지금보다 더 이런 점에서 더 나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옛날이 더 나았던 것이 없습니다. 뭔가 더 좋았던 점이 있으면 안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안 좋았던 것은 다 지금에다가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퇴행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려서 하는 것입니다. 회고적인 인간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진취적이죠. 여호수아와 같이 앞을 바라보고 가는 진취적인 인생이 되는가 하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다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고적이고 퇴행적인 그런 회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욥이 지금 그런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미래를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더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한테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적에 좋았던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좋은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요. 단지 그 기억에 향수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하고, 또 은혜 안에 머무름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회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자유지만은, 결국에 나타나는 행보는 틀릴 수밖에 없죠. 회상적으로 살면 결국엔 과거에 붙들려서 살다가 그만저만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3절,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헤쳤다. 이것은 시편의 한 구절만 보면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욥에게도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성도에게는 누구나 빛이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 요한복음에 세 번이죠? 아니자, 두 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번 말씀하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비춘다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감에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빛이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내 어둠 속을 헤쳐 걸었으니,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던 것은 없습니다. 자, 이때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세상이 아직 살만한 때였죠. 여러 가지 아직 지금 세상같이 혼돈하고 아주 죄악이 만연하고, 그래서 점점 그 아비규환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죠. 욥이 살던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요. 근데 욥은 어둠 속을 헤쳐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더 나았던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심판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들이 끝났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시편 2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주의 은밀하심, 하나님의 비밀, 은밀하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그 은밀하심을 말하는 것이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 어떤 것을 감추신다,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감추신다, 저거 완전히 감춰버리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은밀한 곳에 보호하신다, 또 휴거시켜서 그다음 하늘에 보존하신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늘에 있는, 물론 이때는 하늘에 간 성도는 아니지만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둘러치시고 보존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보호를 해주신다 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재림 때 구속하시는 그 예언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전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또 창세기 35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회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모세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요. 욥도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진 그 시대 비스무리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결국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내 이름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욥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면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안에 있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 한 몸이 된 것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것은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든 그 구약 시대 성도들과 함께 계셨죠. 근데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경우에는 잠깐만 같이 계셨죠. 삼손의 그 부모에게 나타나실 때도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잠깐 하실 말씀하고 가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의 두 천사를 데리고 주의 천사로서 오셨을 때에도 잠깐 얘기하고 가셨던 것이요. 항상 함께 계시는 경우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실 때, 그때 항상 함께 계시죠.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일시적인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천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둘 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5절에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6절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고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게 부었도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21장 24절을 참조해서 보면 21장 24절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여기서 비유의 말이었었는데 여기서도
29장에서도 비유입니다. 실제로 발자취를 버터로 씻겠습니까? 또 바위가 기름의 강을 붓지는 않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꽃밭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아주 만사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 신명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말씀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 주시는 의인을 전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만 하고 실행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도 지혜를 붙잡았을 때 그 솔로몬도 그런 복을 좀 누렸었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꿀과 젖과 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죠. 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듭난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름은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석, 여기 바위. 바위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꿀이나 젖이나 버터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욥 자신은 이런 엄청난 무조건적인 전적인 복을 받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도다. 이제 성문에 나간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시에 성문은 룻기에도 나오지만은 재판을 하거나 재판 송사를 하거나 어떤 회중을 모아놓고 무슨 발표를 하거나 그런 공공 모임의 장소, 집회의 장소가 이 성문이었던 것이요. 사람들이 성읍의 유지와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다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욥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든지 판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요.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는 것은 재판장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사였습니다. 일종의.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여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성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자면 아모스서를 한번 볼까. 아모스서 5장 10절을 한번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보면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증오한도다. 12절 내가 너희 여러가지 죄과들과 무거운 죄들을 아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도다. 이 성문에서 그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놓고 판단을 어그러지게 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 결국에 어쨌든 이 성문에선 재판을 한다는 것이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청년들이 나를 보고 숨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조금 과장법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입천장에 붙었겠습니까? 사람이 아주 계면쩍어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청년들이 왜 숨었을까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듯이
청년들은 아무래도 실수나 죄나 그런 정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거죠. 네, 재발이 절인 것입니다. 재발이 절이다. 어느 시대나 보면은 청년들은 진취적이고 노인들은 보수적이고 그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한 것은 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것을 사람은 누구나 가책을 받죠. 죄를 지는데 가책이 없는 사람은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욥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요. 여기 앞에서도 지혜가 어디 있고 지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요. 노아, 욥, 다니엘 세 명이 같이 쌍으로 언급되는 것만 보더라도 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 지혜가 출중했기에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무릎이 부들부들 떨려서 숨는 것이요. 무슨 책망을 들을까? 나이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예.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노인들은, 그 노인들과 청년들의 반응이 틀렸었죠. 노인들은 자기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적에 반응이 빠른데 청년들은 반응이 느린 것이요. 그 나이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자기들이 요한복음 8장 본문인데 여기 잠깐 해당되는 구절을 좀 보자면은 8장 9절에 주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늙은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든 사람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어쨌든 그 노인들이 그 청년들보다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노인들조차도 욥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죠.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와 기백과 또 세상 경험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통치자들조차도 욥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 것이요. 이때 당시에 욥이 페트라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에 알고 있는 그 에돔 땅이고 지금 요르단 땅이고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게 에돔의 족장들 그 족장들 가운데서 그때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쪽을 잠깐 찾아보자면은 우리가 이 에돔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본문을 잠깐 보자면은 1절부터 에돔의 후대에 대해서 에서의 후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 카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함의 씨가 섞였죠. 그런데 그들은 대단히 번성했기 때문에 카나안 땅에서 그 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돔으로 내려간 것이요. 굉장히 부강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그 땅에는 요르단 왕국이 있죠. 물론 고대의 에돔 그 왕국이나 이두메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의 그 나라도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여러 왕국들 가운데서 굉장히 국력이 튼튼한 나라인 것이요.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에돔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은 선한 통치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말하자면은 그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선한 그러한 통치자들조차도 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욥은 그러니까 예표적으로는 환란에 처한 그런 유대인들이고 끝까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주님 오실 때 복을 누리는 그 남은 자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에돔의 통치자들보다는 지혜가 있죠.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높은 지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욥이 예표하는 바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음이라. 자, 이것은 11절에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 21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아니 이게 욥기 21장 24절. 네.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다. 이게 어떤 사람이 한 거를 귀가 그랬고 눈이 그랬고 상징 비유법을 쓴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다. 이것도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만은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물론 부자 청년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회원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먼저 돌아보셨던 사람들은 평민들이었었죠. 가난하고 병들고 또 구원받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자체에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내가 과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였도다. 욥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행위로서 보여드릴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나의 심판은 겉옷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욥은 자신이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통치자들 귀족들과 자신을 구별했으니까 9절 10절에서 자신이 왕은 아닌데 거의 왕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일종의 제사장 또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옷 입었다.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것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세마포가 뭐냐면은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갈 때 예복을 입죠. 그 예복이 여기서 의로 옷 입었더니 할 때 입는 그런 흰 옷인 것이요. 욥은 자신이 의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유적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늘에 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금으로 짠 옷, 또 금으로 짰도다. 금으로 짰으로
시편 45편 13절이죠. 금으로 짠 옷을 왕의 딸이 입습니다. 시편 45편 13절. 우리는 그 옷에다가 또 이 의로 옷 입은 이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나의 심판은 겉옷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심판은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을 때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결혼식을 위해서 입는 예복으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고 의미를 적용할 수가 있고, 즉 그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또 환란 성도나 구약 성도나 등등에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혼식 때 입는 또 참석할 때 입는 예복인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흰 옷은 심판석에 갈 때도 입는 옷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심판은 겉옷이라는 것은 흰옷과 같은 의미. 왕의 두건 같았도다. 왕의 두건, 이 표현을 우리가 잠깐 다른 데서 찾아본다면은, 자, 이 두건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을 쓰기도 하고 두건을 쓰기도 하는 그런 선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62장 3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21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두건은 왕의 그 두건과 왕관 또는 면류관이 같이 언급됩니다.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왕이 항상 왕관을 쓰고 있지는 않죠. 두건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권위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심판은 겉옷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심판좌에 가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때 왕의 두건을 쓰든지 왕관을 쓰든지 하겠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법관으로서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돕는 그러한 판사들이 되는 것이요. 왕의 두건을 쓰겠죠. 15절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었으며.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 발이 되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에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절름발이를 걷게 만들고 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었죠. 마태복음 11장 5절이라든가 15장 31절에 성취된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적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불구자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요. 그리고 16절에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었도다. 가난한 자에게 아비가 되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왕국의 법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테니까 자신한테는 적용되는 얘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었도다.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래서 17절에 보자면은 내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 입 사이에서 약탈물을 빼앗아내었도다. 실제로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근데 여기서 묘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과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에서 하시는 그 심판과 유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이 되어서 이 앞에서는 또 초림이 되었다가 재림의 모형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또는 15절에서는 초림이었다고 보면 이 17절에서는 갑자기 재림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많이 늘리리라 하였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서 욥 자신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표가 섞인 것이요. 이게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그걸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는 욥 자신의 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난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이런 순환 구조, 예언의 순환 구조, 그러니까 가령 다윗이 자기의 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혹은 재림, 아니면 그 초림과 재림 둘 다가 어떤 부분적으로 끼어들어서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예언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러한 구절들을 세세히 나눠서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구절 안에 있는 예언적인 진리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29장을 그냥 욥이 그랬구나라고 넘어간다면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 주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들이 39권의 모든 구약 성경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욥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야. 내가 말하기를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늘린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모래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수적으로 번성케 만드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로 보면 모래처럼 그 날들 자체도 늘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은 결국에 별들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늘리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성취가 됐냐면은 영원 시대에 가면 그때 그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욥이나 그 기타 모든 성도들은,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천년 앞서서 우리는 그 영원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겠지만은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 후에 천년이 끝나고 나서 그 영생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도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천년 앞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시면 우리는 즉시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모래처럼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생각할 수 있는가?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약 그리스도인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는 그림자만 나오고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욥과 같은 사람은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부활이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았고, 부활이 있으면은 어떻게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그 지식을 주시면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여인의 씨, 뱀의 씨를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미스테리로만 남겨놨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똑똑한 머리로 아담이 슈퍼컴퓨터에 부럽지 않은 그러한 똑똑한 머리였을 텐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척척 기억해서 지어내는 그런 머리로 당연히 메시아 예언을 알았겠죠. 그런 걸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지옥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안 나올 뿐이지 그분의 초상화가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완성돼서 우리 앞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의 동참자가 될 수, 그의 몸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은혜 복음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19절 나의 뿌리는 물에 의해 뻗어나갔고 계속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이 밤새도록 내 가지 위에 내렸도다. 비유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자면은 에스겔서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포도나무 15장에서는 에스겔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 가운데서 인류와 세상의 타락과 멸망을 초래한 나무였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가 선악과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땔감으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사람으로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물론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죠. 사탄이 현현한 것이 적그리스도니까. 결국에 그래서 욥은 자신을 나무로 건강한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지만은 결국에 나무도 몇백 살을 살더라도 수명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이 늙은 고목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아직 젊었을 때 그런 푸르른 그런 나무였던 시절에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실제로 활을 쥐고 전쟁을 했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쭉 봤었죠.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갔으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서 활 쏘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활을 잡고 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욥의 개인적인 자기 일생의 묘사라고 봐야겠죠. 21절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으며 내 권고에 잠잠하였도다. 앞서 욥이 재판관이나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욥의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도 다른 철학자나 지혜자들보다 출중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내 말이 있으면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했고 내 말이 그들 위에 내렸도다. 말이 비처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린 것 같았고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욥이 갑자기 늦은 비가 된 것이에요. 늦은 비라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그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목마름 갈증을 식혀주는 좋은 비인 것이요. 그래서 나를 기다림이 그 가뭄 끝에 찾아오는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다렸다. 24절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얼굴빛을 낙담시키지 않았도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거하였으며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와 같았도다. 자, 여기서 성경에 비웃는다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여기서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미소가 있죠. 미소와 비웃음이 구별되어 있죠. 미소는 스마일이고 비웃는다는 것은 레프죠. 이게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리내서 웃는다는 뜻으로 히브리어가 쓰였고 그 소리내어 웃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볼 때는 소리내서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네, 비웃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비웃으신다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죠. 잠언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비웃으신다. 그건 너무 그 하나님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맞춰서 성경을 개정한다. 개정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비웃으실 수 없도록 점잖은 하나님으로 개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사로 개정해 버리고 자기들과 같은 그런 샘님으로 개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중성적이고 때로는 여성적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점잖은 그런 나사렛 사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이나 그들의 예수는 성경의 예수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멋대로 그려낸 그러한 젠틀맨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하거나 아마겟돈에서 포도즙 틀을 밟거나 피를 튀게 하거나 그런 악인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짓밟거나 철장으로 내리치거나 이런 예수는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 배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이상한 그런 소설 속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을 비웃으실 것이고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인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악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죄인들을 책망하죠. 복음으로 책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근데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는 본전도 못 건진다라고 우리가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든지 자기 부끄러운 것을 깨달을 텐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끝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점잖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의 털이 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점잖은 말로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매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든지 어떤 이 마귀의 자식들을 물리쳐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불러 쓰시는 것이요. 여호수아 같은 용사를 불러 쓰시고 또 입다와 같은 그 거친 사내를 불러 쓰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입이 거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요. 피터 와크만 박사가 신사였습니까? 아니죠.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뒷골목에서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면은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점잖하게 많이 배우고 뭐 자기가 학식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인격자인 것 같이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연구실에서 커피나 홀짝거리면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마귀의 자식들을 두들겨 부수는 것이요. 망치로
삼아서. 그래서 비웃는다 설명이 그렇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길을 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들의 길을 택한다.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길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로잡아주고 교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판단하고 벌을 주는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좋은 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간 데 있는 왕처럼 거하였다. 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욥은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처럼 거였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왕의 권위와 왕의 자격을 갖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왕처럼 거하시지 않으신, 그러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권위가 있었죠. 그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하찮은 권위가 아니라 왕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욥도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요. 왕의 권위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잘잘못 그걸 판단하는 권위도 될 수 있겠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그런 분별을 가르쳐주는 그런 재판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와 같아도다. 자, 욥은 여러 가지 역할, 위로자에다가 심판자에다가 조언자에다가 또 이 위에서는 활을 잡은 어떤 군대의 사령관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경에게 눈이 돼주고 절름발이에게 발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묘사까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해서 그런 의인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구약적인 완벽한 그런 퍼펙트한 모델은 욥인데, 여러분이 욥처럼 산다면은 구약식으로 말해서 구원을 100%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자기가 다 충족시켰다고 29장이 이렇게 말씀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그런 환경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같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욥이 마음이 썩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육신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선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복을 주장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처럼 그 사탄의 참소와 이런 박해를 겸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욥과 같은 복을 문자적으로 누리고 살 수는 없지만은, 만일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욥과 같은 박해를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의인이었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하는 그 지시와 말씀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유 없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사탄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육신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고 속해 있기에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보다는 더 나은 점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주셨고 그 보장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욥기를 교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지만은 교훈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욥의 경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또는 박해를 당하고 또는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박해를 그런 재앙을 자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욥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실망한다면은 욥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을 어떤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까? 예, 곱절로 갚아주신 것이요. 우리도 그러한 곱절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은 지금 시련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욥과 같이 금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을 다 살펴봤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